함께 살아가시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 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방성을 지니고 그 다음에 비이원론적인 통합된 삶을, 따로 국밥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당 따로, 집 따로, 그 다음에 직장 따로의 국밥이 아니라 모든 곳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테그레이션, 통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친교, 통교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움, 하나님의 자유를 존중해드리고 나 스스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죠.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비로운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일상 안에서 작고 사소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그치만은 이상적인 걸 알고 있지만 일상은 어때요? 늘 자꾸 까먹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조금만 그죠? 나한테 그 마음 상하는 말을 하면 이제 막 형님 붙들고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하죠. 형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심지어는 막 그녀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약한 우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여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렇게 남들 말에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쉽게 휘둘립니다. 제 마음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왜? 이 성령은 파라클리토이신데 이 파라클리토라는 말이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옆에,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바로 불러 세운 분, 내 옆에 계시는 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그분께서 이제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물론 말을 통해서면 더 좋겠지만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까먹고 있더라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무는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뭘 말할지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억나시죠? 언제 하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렇죠? 이 성혈 이제 축성 기도할 때 이거 나오죠, 그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기억한다는 말은 이 크레도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크레데레라는 말인데 꼬르는 이제 마음이란 뜻이고 다르는 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다라는 뜻이 바로 이제 그 크레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꼬르다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르다레가 기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음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뭐 이렇게 노래 가사도 있는데 마음을 주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것 안에는 내 마음 안에 그분을 살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그분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 이 리꼬르다레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다시라는 말과 꼬르다레 마음을 주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때 늘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 제가 다시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신부님 막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아무 느낌 없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죠.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막 이럴 때는 이제 특별한 성령의 이제 은혜가 있지만은 그 마음은 지 기분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성령의 그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평화의 마음, 그다음에 뭐 기쁨의 마음, 현존을 의식할 수 있지만은 요런 기분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일종의 이것도 영적인 집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이제 평화, 기도에서 오는 평화, 기도에서 오는 기쁨 이것마저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기대하시라 12월
그때 이제 와서 이제 또 기도와 명상,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 때 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기분인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봉헌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 왜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 병자성사라든지 뭐 이런 성사를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죠. 실제로 그 뭐 안수를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토론토 있을 때 이렇게 안수에 들고 병자성사 주고 했을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사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한 번 어떤 자유님이 신부님 이번에 저희 본당에 오시죠. 그래서 네 갑니다. 그럼 미사 마치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러 다음 주에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자성사를 꼭 좀 주십시오. 해서 제가 네 그러지요 하고는 미사 마치고 성사를 주고 이제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남편이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다 나았다고. 그래서 집에 가라고. 그래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집에 왔다고.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되게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님은 그게 어떤 하느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제가 떠나올 때쯤에 저는 늘 이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강론 원고를 항상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원고를 이제 받아가서 이제 이 자매님이 자기 그 미사 가기 전에 여보 나 이제 화장해야 되니까 변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니까 당신 이거나 좀 읽고 있어 하고는 강론 마지막 원고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변신을 하고 이렇게 안방에 왔는데 남편이 그 원고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랍니다. 내가 이걸 왜 진작 몰랐던 거, 왜 이걸 몰랐던 거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제 성령이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미사 다니고, 심지어 성물도까지 하고, 완전히 다른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안에서의 어떤 치유 기적에서 중요한 거는 병이 나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게 바로 진짜 치유인 거죠. 외적인 몸이 낫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 흔히들 뭐 성령 치유 미사다, 저희가 뭐 치유받는 미사가 있다. 근데 그런 미사 없습니다. 특별한 미사는 모든 미사가 다 치유 미사죠. 이 미사 때 오셔가지고 우리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령 세미나 치유 미사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본당 미사에 더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것들 때문에 이제 막 강구를 하는데 특별하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마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술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신앙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죠. 성숙해진 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적으로 평화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순명하지 못한다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만의 영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공동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사는데 그 사람이 없구나 하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면은 5글자를 항상 떠올리십시오. 겸손은 뭐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벌어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의 겸손. 겸손한 지덕은 다릅니다. 그죠? 10개 있는데 한 7개 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못하고 3개만 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제 서로 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통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잘 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안 통한 사람은 제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지러우냐? 그러면 분명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지러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를 잘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용서의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와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건너가는 삶, 어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를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삶,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두운 밤을 거치게 됩니다. 십자가 시련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제 강림이 오기 전에 나는 어둠에 이제 잠시 머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깊은 공허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될 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알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분께서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그분께로 되돌아갈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요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좀 더 새롭게 살아보자. 성령과 함께 살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은 바로 그것은 지금 그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내가 요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들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